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왕되심은 바뀌지 않기에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집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한 주간도 연약하여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온전한 예배자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베푸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덮어도 비웃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승성하리 내 신실하신 친구여 그를 내려두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맘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그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최복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을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려주셔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험악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저희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부족하여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고 주님의 영광보다는 나 자신의 영광을 쫓으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영광교회를 사랑하시사 김학계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세우신 모든 목회와 목양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어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로 주 영광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시고 계신 올로 목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셔서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게 하시며 먼 길 오고 가실 때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음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쟁이 속히 종결되어 안타까운 희생자가 더 이상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악이 무너지게 하시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불안한 정세 속에 북한 김정은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도발하지 못하도록 권능의 손으로 저들의 손과 발을 묶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매주 토요일 노방 전도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더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주부터 대신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방을 통하여 각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더욱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 수고하시는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큰 복을 내려 주시고 그 가정에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다리에 힘을 주시어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교회에 출입이 어렵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이 아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심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 영광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시어 준비하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 공기 한 점이라도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아멘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4주째 영적 전투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영적 전투와 같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두 가지 방어 무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예수님처럼 진실과 성실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살아갈 때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했고, 또 의의 호심경, 우리의 의가 아니라 칭의로 우리의 가슴을 지킴으로 죄책감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주인 지난주에는 사탄이 던져주는 이 불안의 장애물들을 잘 밟고 갈 수 있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사탄의 불화살, 사탄이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막고 하나님께 빨리 그것을 넘겨드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 오늘에는요, 마지막 방어 무기 하나랑 그리고 공격 무기, 유일한 공격 무기 하나를 더 살피고 이런 전신갑주로 우리를 잘 무장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그럼 방어 무기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구원의 투구. 네, 17절 초반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여러분, 군인이 전쟁에서 가장 반드시 가져야 할 무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방어 무기는 철모, 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이 머리는 생명 자체와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팔다리는 잘려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잘리면 살 수 있나요? 머리가 잘리면 살 수 없습니다. 심지어 머리가 잘리지 않더라도 머리에 치명적인 공격이 가해지면 말을 하지 못하거나 온 몸이 마비가 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 상태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살이나 총알이 머리로 날아오면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은 이 단단한 헬멧, 투구를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써야 할 이 투구는 어떤 투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다. 구원의 투구. 영적 전투에서 머리를 보호하는 이 전신갑주가 구원에 관련된 것이다라는 거죠. 즉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많은 사람들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를 긁적긁적거리면서 뭐라 그래요?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천국에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주영광교회는 이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죽어봐야 알죠. 그 하나님 뜻이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겸손한 말 같지만 사실은 불신의 말입니다. 만약 정말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확실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이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실행하신 분은 누구세요? 예, 성자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완전한 구원을 실행하셨어요. 그러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이 구원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선언이 되었는데, 성경에 선언이 되었는데 죽어봐야지 알겠다고. 하나님 뜻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불신의 말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무지함에 소치거나 또는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좀 더 믿음 생활을 잘하면 천국에 가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면 지옥에 간다. 이것은 여러분 공로주의 신앙이에요. 이 공로주의 신앙은 성경이 말하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굉장히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다르냐면요, 이 공로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는 내가 뭐 선한 것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신 그 구원을 믿을 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한번 그렇게 쳐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부족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벽하지 않다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얻은 그 구원은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항상 믿음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어떨 때는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좋기도 해요? 어떨 때는 막 바닥을 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해서 막 모든 것을 다 할 만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에게 내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죽을 쯤 되어갖고 내 믿음이 바닥을 쳤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죽어야지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이 구원은 흔들리는 구원이고 불안한 구원이고 완벽하지 못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에 의해서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운 구원의 완성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을 내 것으로 받는 것은 뭐가 통과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나의 구주로 그렇게 믿는다면, 나의 왕으로 섬기신다면 오늘 우리는 언제나 자신 있게 나의 구원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분명하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죄송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오늘 아침만 해도 예수 믿지 못한 사람처럼 짜증내고 그럴 수 있었어요. 아마 어제만 해도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죄의 길을 분명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과 상관없이 오늘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완벽한 구원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은혜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이 은혜는 선물이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주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주려고 아주 좋은 걸 딱 준비했어요. 그래서 딱 준비해갖고 딱 자 서프라이즈, 자 선물이야 이렇게 딱 줬는데 아빠 이게 좀 많이 비싸 보이네요. 제가 뭐 몇십 년 후에 얼마 해갖고 이자까지 쳐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빠 기분이 확 상하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은 말 그대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감사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이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요, 잘 모르기 때문에 사모하지도 않고 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려드려도 받지 않겠다고 해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돌아가실 때쯤까지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려고 하는 데까지 복음을 들려드리고 이제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니까 꼭 고백하세요. 아멘이라고 답하세요. 진짜 마지막까지 이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생들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적용하신 이 놀라운 구원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믿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죠.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크게 열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내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채우리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입을 활짝 열리고 주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가득하게 채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특별히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 구원의 투구를 믿음으로 확고하게 쓰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처음 교회 나온 분들에게 그 구원의 확신들을 심어주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하고 언젠가 그것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대로 제대로 받은 사람은, 믿음을 사용하여 이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은 사탄이 아무리 이 구원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질문이 있어요. 혹시 무슨 질문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구원받은 날짜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경 정확하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구원파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이 만든 교리를 자기들이 딱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이 임한 게 있거든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만약에 당신이 구원받은 시간을 모른다면 그게 구원받은 거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럴듯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임한 것이 중요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된 것이 중요하지 언제 구원받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이 나한테 쓱 지나가는데,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부터, 남태평양 어디서부터 근원에서 이렇게 이런 거 여러분 느끼시고 그러나요? 몰라요. 그냥 그것이 나에게
느껴지고 나를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이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대부분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믿어져서 저 천국이 믿어졌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확실한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가, 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인가를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예수님 믿어졌는데 그것이 몇 월 며칠인지 몰라서 이건 불안한 구원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내 가슴이 좋아요.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게 이기적이고 차가운 사람인데 내 안에 예수님을 믿어 성화되어 가면서 점점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든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거라, 나의 전인격을 완전히 다 만들어서 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 구원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마치 그 구원의 투구가 영적 전투에서 나의 이 머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구원의 불안으로부터 확신으로 우리를 붙잡아주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이단들이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막 흔들려고 할지라도, 이 사탄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구원은 우리를 완전하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그래서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이제 전신갑주 중에서 마지막 무기인, 그리고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령의 검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고대 전투에서 검은 단연 그 전투에서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었습니다. 검은 전신갑주의 꽃과 같습니다. 검이 없으면 방어도 공격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어 무기 여태까지 5가지나 얘기했는데 방어를 못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공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적군은요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방어만 계속하다 보면 결국에는 뚫리게 되어 있어요. 이탈리아가 옛날에는 그 축구할 때 무슨 수비했어요? 옛날 분들이 별로 없으신가 보네요. 빗장 수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완전 걸어잠그는 수비. 그래서 공격이 들어와도 막 절대 공격 많이 안 나가고 수비 중심의 그 축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탈리아도 공격 축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공격하지 않는 수비는 수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말하더라고요. 최선의 수비는 뭐다? 공격이다. 여러분, 공격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절대로 수비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공격해야 수비도 된다라는 거죠.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을 이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가, 헬라어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이잖아요. 이게 로고스예요.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말고 레마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레마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이 레마는 성경을 읽거나 또는 설교를 듣거나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내 것화된 것,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가서 소화해서 나의 말씀이 된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할 때 이 말씀은요, 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 말씀이란 단어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서 저장되고
우리 안에서 소화되어서 나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 영화에 보면 막 성경을 보면서 뭐 귀신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성경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탄한테 이렇게 하면 뭐라 할까요? 거쳐라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기가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내 것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성령이 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각인된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악한 사탄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성경책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거 늘 들고 다녀야 된다면 사탄은 영적 존재잖아요. 이거 들고 보여주기도 어렵고. 그러면 비싼 성경 들고 다니겠죠. 이거 가죽이 되게 비싼 가죽입니다. 저는 못 사는 가죽인데 공예하시는 분이 엄청 비싼 가죽을 해서 성경 내용물은 15,000원짜리 성경인데 겉에가 30만 원이 넘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막아야 되고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 가서 파피루스 가져다가 이 두루마리 성경 가져다가 이거 갖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안에서 소화돼서 나의 것이 돼서 언제든지 사탄이 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성령의 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영적 전투에서 남이 알고 있는 예수님, 남이 고백하는 예수님도 안 돼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누가 그렇게 말했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곧 레마, 나를 통과한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청년부 모임에서 최근에 성경 읽는 것을 자꾸 묻습니다. 지난주에 성경을 몇 장 읽었습니까? 근데 진짜 안 읽어요. 잘 읽읍시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할까요? 성경 많이 읽어서 빨리 달면 제가 성경 회사에서 스폰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 어플 깔 때 하나 깔 때마다 목사님한테 몇백 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서 내 것이 된 하나님 말씀만 이것이 성령의 검으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레마가 바로 나의 영적 전투의 유일한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다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나름대로 잘 갖췄어요.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진실과 성실의 자세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무기에서 이렇게 잘 방어를 했어요. 그런데 의의 호심경, 칭의의 은혜로 나를 채워서 죄책감으로부터 나도 잘 보호했습니다. 불안을 떨쳐내는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신발을 신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이 사탄이 불화살을 막 공격할지라도 상처받지 않고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로 나의 전적인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함으로 잘 무장했어요. 그런데 공격하지 않으면 사탄은 쉴 새 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나도 무기를 가지고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어로는 절대로 제대로 이길 수 있는 전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방어만 치중하다는 결국 고지를 잃게 되고요. 방어만 치중하다 보면 결국 승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통과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소화한 하나님의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격 무기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막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자꾸 들려줘요. 우리 마음속에 이 불안한 마음을 막 들게 합니다. 그럴 때 공격 무기를 사용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했어. 딱 하는 거죠. 막 걱정이 막 들으면 사단이 우리에게 걱정으로 막 이것저것 걱정하게 합니다. 내일 어떻게 살지? 우리 집에 뭐 지금 그 빚을 진 게 이렇게 되는데 날짜는 다가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꾸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깨달은 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라고 레마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창세기에 가보면 이 레마가 없어서 패하는 인류 처음의 여자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레마, 곧 내게 소화된 말씀이 아니라 남의 소화한 말씀, 남에게 들려진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하와는 실패하고 말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와가 이제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유혹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요? 3절을 보니까 이제 정말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라고 하면서 이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하와에게 묻자 뭐라고 대답해요?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약간 어떤 느낌이 들죠?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불안하게 대답을 해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나는 그런 거 그렇게 믿지는 않는데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딱 연약한 모습을 보고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 3장 4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너무 당황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와를 보니까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소화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아주 강화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잘 모르겠지? 이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완전히 내용을 바꿔버리죠. 하나님 말씀을 자체를 무시하고 내용을 다르게 말해요. 근데 하와가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횟가닥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호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기도 하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마는 거죠. 자기만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얼마나 부부 사이가 좋은지 남편한테 줍니다. 그 결국 아담과 하와 인류의 모든 태초에 있었던 시초들이 완전히 다 죄 가운데 넘어져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만일이라는 것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소화해서 내 말씀으로 삼았어, 레마로 삼았다면, 레마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서 이 레마를 가지고 사탄과의 전투에서 무슨 말이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하고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탄과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오직 이 레마,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돌아왔을 때 사탄이 다양한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도 사탄은 넘어뜨리려고 영적 전투를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말씀만 한번 읽어보기로 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하신 걸까요? 구약 성경, 구약 두루마리로부터 인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을 자기의 레마 삼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셨다는. 기록되었을 때 오늘 우리에게는 소화된 말씀, 내 것으로 삼은 레마의 말씀으로 가득합니까?
오늘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말씀은 듣는데 저 망각의 숲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냥 쓱 지나가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내 것 삼아야 된다. 나를 통과한 레마의 말씀만 성령의 검으로서 사탄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네요. 공격 무기가 된다는 거죠. 제가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처럼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처럼 특출나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 레마 삼으시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소화를 잘 못 시켰어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이었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예배 딱 끝나고 확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 선용하면 되게 좋잖아요. 요리할 때도 보고 요리하고 뭐 좋은 방법들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전문가가 아닌 것들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다가 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아닌 얘기들은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 설교는 아주 정말 그 확인된 교회가 아니면 그걸 함부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유튜브에 많은 것을 올려놓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유튜브를 가지고 여러분이 제대로 활용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한 주간 말씀을 주일날 말씀이 가물가물해졌어요. 레마가 뭐였더라? 뭐 말씀이었는데 뭐 로고스 레마가 뭐 다르다고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유튜브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나의 것 삼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준비할 때마다 뭐 주일이라든지 수요, 금요, 새벽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내 것이 되면 내 몸이 이제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내 몸에 딱 체득화되면 어때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를 주장하는 것처럼. 음식이 딱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된 건 어떻게 돼요? 소화 안 되고 다시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 모양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소화가 완전히 된 것들은 어떻게 돼요? 아예 액체가 되고 우리 몸으로 다 피가 되고 물이 돼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체득되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무협 만화를 보면 잘 안 보시죠? 제가 어렸을 때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무협 만화를 보면 하수들은요 말이 많아요. 검을 뽑기도 전에 내가 하는 검은 뭐 이건 어디서 어떤 검이고 뭐 이 검으로 뭐 이렇게 해갖고 너를 몇 초씩에 베겠다 이렇게 딱 하는데 고수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말 안 합니다. 뽑은지도 모르고 하수가 막 가는데 벌써 뽑혔다가 죽어서 댕강돼갖고 끝나 있어요. 고수들은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체득된 이 성령의 검이 체득되는 것처럼 그에게는 체득된 놀라운 기술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 막 공격하는데 어떤 사람은 잠깐만 기다려봐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체득된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을 우리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하는 거에 최우선순위를 두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내가 성경 읽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안에서 레마로 삼을 때 이 5가지 방어 무기와 더불어 가장 좋은 공격 무기를 소용함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승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처참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는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사탄에게 막 이렇게 저렇게 다 고통당해갖고 포로를 끌려고 사탄이 뭐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기서 말씀을 들어서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멘이라고 분명히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되새기고 기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잊혀집니다. 제가 말씀 끝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다시 내 것 삼아서 내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혹시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 유튜브를 다시 돌아가서 돌아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봤는데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 집 창고 어디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이것으로 무장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다 내 것 삼고 또 이 사단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앞에 뜨여져 있는데요. 사탄이 다양한 이단으로 또 다양한 상황으로 우리의 구원을 흔들고 우리의 영적 생명을 노릴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투구를 삼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되뇌임으로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 삼고 이것을 성령의 검 삼아서 이 영적 전투에서 공격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가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무기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우리의 정말 그 구원을 막 흔들려고 합니다. 다양한 이단으로 또 우리가 지게 받는 상황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불안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을 노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투구를 삼아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신 이 놀라운 권이 나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되뇌임으로 말미암아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 내게 소화된 말씀으로 삼아서 하나님 성령의 검으로 이것을 삼아서 이 영적 전투에서 공격하게 하시고 사탄과 더불어 전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승리의 군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은대가는 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답할 소리 듣고 또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을 믿으라 복음에 갇힌 일꾼 느끼고 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나를 점점하고 공개하오니 승전한 군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와 더불어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무기는 우리로부터 비롯되지 않사오니 우리가 주께 붙어 있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께로부터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정비하고 잘 사용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인 우리가 이 복된 주일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일 드리는 정한 주일 헌금,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 헌금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과 강단 미안 헌금으로 성도들의 식사를 위해 드린 식사 섬김 헌금으로 그리고 매 식사마다 마음을 담아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오늘도 점심을 섬기는 귀한 섬김으로 전도한 데 필요한 물구매를 위한 드린 헌신으로 각종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지만 마음껏 나와서 예배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가 연약하여서 정신이 연약하여서 사탄이 넘어뜨리는 그 넘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께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와 동일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들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내게 주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탄이 아무리 흔들려고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으로 투구 삼아 우리를 보호하며 동시에 내가 소화하여 내 것이 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각 부서와 전도회 주영광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북한 지역의 성도들과 선교지 단체 돕는 교회들 위해 생명이 위태한 세계 곳곳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우리 등록하면서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일찍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 온전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새가족 수료조가 있습니다. 우리 김경옥 성도님, 우리 한번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김경옥 성도님, 박수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정호인 권사님이 전도하셨는데 이번에 새가족 수료하셨습니다. 우리 그리고 문희자 성도님 등록하셨는데요. 문희자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문규 성도님이 전도하셨는데요. 장문규 성도님 모친 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나오고 계신데 여러분 함께 또 환영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광고입니다. 대신방 신청서가 2층 로비와 교육자실에 있습니다. 작성하여 신청함에 넣으시거나 교육자실에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신방은 우리 부목사님이 개별로 연락하여서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 기도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방전도 토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베델 예배실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1시간 동안 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제 노방전도 하면 이렇게 안 해보신 분들은 노방전도를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막 붙잡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전도지를 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우리 교회 벌써 이걸 통해서 교회에 나온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등록한 청년 우리 주보에도 났지만 이 청년도 이제 이 서울로 와서 교회를 지방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어떤 교회를 가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거 받고 이 교회다. 그리고 여기 와서 등록을 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 계속 들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1시간밖에 안 합니다. 1시간. 전체 시간이 1시간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으니까 좀 추운 날에는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장갑도 끼고 오시고 하셔서 함께 이렇게 전도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전도해 주시고요. 세례교육 광고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11월 19일에 시행할 11월 19일 맞죠? 네, 그 시행할 세례를 위한 준비 교육을 하는데요. 주일에는 오전 9시에 지금 접견실에 잡혀 있는데요. 10월 29일, 11월 5일, 11월 12일 3번 할 건데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수요일반도 있어요. 그래서 11월 1일, 11월 8일, 11월 15일. 그래서 교차로 해도 됩니다. 1번은 뭐 주일에 했다가 2번에는 수요일에 했다가 3번은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교차로 해도 상관없고요. 3번은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답을 11월 18일 날 할 거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우리 부모님이 학습도 받으셔야 되고 세례도 받으셔야 되는데 몸이 거동이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영상이나 또는 녹음 파일을 먼저 드리고 충분히 부모님과 같이 공부하게 하고 문답을 직접 가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나 학습은 여기서 공포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미리 부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셔서 그분들도 다 교육받고 학습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 광고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틀잖아요. 그런데 끄는 것을 꼭 생활화하셔서 교회 헌금으로 모든 것이 다 운영되는데 여러분 허투루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아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셔서 식사로 성도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